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미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축복의 사람들로 세우소서. 올해도 평강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2월 2일 2월 첫째 주일입니다. 경자년 새해 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자년 새해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경자년 좋은 년. 그 교회에 김경자 집사님, 이경자 권사님, 박경자 성도님이 계셨대요. 그 경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얼굴이 빨개지더래요. 기발한 단어를 사용하고 기발하게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착각하게 하는, 오해케 하는 그런 것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친구들끼리 건배를 하는데 중년을 위하여 하고 건배를 했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정말 중년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자 중이 와서 거기서 식당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기분이 나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탄자니아 정부진 선교사님 통해서 원두커피를 보내왔어요. 원두커피를 책상에 놔두고 한번 씹어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씩 먹어봤는데 땅콩하고는 다르지만 구수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나로는 양이 안 차서 막 4-5개를 넣어서 씹어봤습니다. 근데 그 또 색다른 맛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끝 맛이 말이죠. 담배 냄새 같은 냄새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두 커피가 그렇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러면서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 저만 보면 형님하고 따랐던 후배 목사 중에 아주 자유분방한 목사가 한 분 있는데 그분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었던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던 후배인데 그 친구가 커피 냄새였구나. 꼭 담배 냄새 같아요. 착각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착각은 자유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자가 자꾸 남자를 쳐다보면 남자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 여자가 나에게 호감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실상은 삐뚤어진 넥타이 때문에 저 사람이 삐뚤어진 넥타이를 메고 있으니까 삐뚤어져 보인다 하고 그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남자가 같은 방향으로 쭉 가는데 앞장서서 가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또 착각을 해요. 자기 좋아서 따라오는 줄 알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날 따라와요? 별꼴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꼴이죠. 내 갈 길 가는데 자기 따라오는 줄 아는 거예요. 남편이 살림하는 아내를
날마다 놀고 잠만 자는 줄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것을 머리는 좋은데 안에서 공부를 못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울고 떼쓰면 부모님들이 다 들어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울고 떼쓰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얼마나 착각이 심한지 몰라요. 저도 동일하고요. 세상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야 나 하면서 자기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교인들 중에서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 목사님이 설마 나 보지 못하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착각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처럼 착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착각을 하게 됐냐면, 첫째는 아버지 간섭을 받지 않으면 자유이고 행복이고 비로소 독립된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아버지 간섭만 안 받으면 난 자유다, 자유. 나는 행복이다, 행복. 나는 독립하는 것이다. 아버지 간섭을 안 받으려고 했던 둘째 아들의 모습이 13절에 나와요. 우리 13절이라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후,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예, 여기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그 후가 뭐냐면 제 유산을 물려받고 난 후, 아버지가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걸 받고 난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 간섭만 안 받으면 나는 자유고 자유의 몸이고, 아버지 간섭만 안 받으면 진정한 행복이 있고, 아버지 간섭만 안 받으면 나는 비로소 독립하는 것이라고, 이 착각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말이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아버지 간섭 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 말씀 그거 하라 하지 말라. 지긋지긋해. 하라 하지 마라. 그 말씀 나 지긋지긋해. 간섭 받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런데 간섭이 은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시는 거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꽃밭을 잘 가꾸려면 간섭을 해야 되거든요. 꽃밭을 여러분 일순간 잡초밭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야말로 여러분 간섭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방치해버리면 순간적으로 그 밭은 다, 꽃밭은, 아름다운 그 꽃밭은 잡초밭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멋대로 살도록 방치해두면 여러분 쉽게 망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섭받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둘째 아들의 착각은 무엇인가 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이 행복한 것인 줄로 착각을 했어요. 허랑방탕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13절에 나오잖아요. 13절 말씀해 보면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허랑방탕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즐기고 누리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허랑방탕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알고 둘째 아들도 허랑방탕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허랑방탕하게 돈 쓰는 거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 솔로몬은 말이죠, 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아내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첩이 1000.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나와요. 모든 거 다 누려본 사람이 한 고백이에요. 허랑방탕해 본 사람의 고백이에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 다 헛된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호랑방탕한 그 일이야말로 헛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인 거예요. 호랑방탕할 때 잠깐의 짜릿함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순간적인 쾌락은 있습니다. 찰나적인 엔조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무가치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무의미한 즐거움이에요. 호랑방탕은 몸도 망가뜨리고 정신도 망가뜨리고 영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 망가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사는 거예요. 끝장나는 인생길로 가는 거예요. 호랑방탕하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이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둘째 아들의 착각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젊음이 있었지요. 돈이 있었지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준 재산이 있지요. 젊지요. 자기 패기 있지요. 자신감 있지요. 그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될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나는 인생, 아버지 품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예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기차는 레일을 떠나면 탈선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젊음이요? 아무리 젊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떠나면 그거 다 잃어버린 세월로 갑니다. 건강하다고요? 명예가 있다고요? 돈이 많다고요? 주님 떠나면 다 헛것돼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울타리를 싫어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쳐놓은 그 울타리, 그걸 넘어서려고 그래요. 왜 이런 거를 자꾸 내 앞에 쳐놓냐고. 나는 넘어서 새 세상, 내 세상으로 가고 싶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이룰 수 있다 하면서 착각을 하지만 그 울타리가 말이죠. 울타리 너머에는 악한 사탄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리때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은혜의 울타리, 사랑의 울타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구속받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자유가 없는 것 같으죠? 그러나 아니에요. 그 안에서가, 울타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지켜주는 곳이에요. 울타리 너머를 너무 동경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도 난 살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둘째 아들의 착각이 우리의 착각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착각하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예. 다 없앴대요. 뭘 없앴을까요? 재산 다 없앴어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큰 흉년. 여러분 그렇습니다. 흉년도 여러 흉년이 있어요. 경제적인 흉년도 있고요. 건강의 흉년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흉년도 있고요. 다양한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떠나면 흉년의 인생길을 갖게 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려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궁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궁핍. 그것이 착각한 사람의 주어진 결과입니다. 거지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떠나면 거지 됩니다. 물질적으로 많이 가졌다고요? 아버지 떠나서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속은 뻥 뚫린 거예요. 진정한 것이 없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 존재예요. 아버지 하나님 떠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 젊음, 시간, 명예, 용기, 자신감 모두 잃고 마는 거예요. 잃어버린 세월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 떠나서는 안 돼요. 착각하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형편과 처지가 궁핍이었고 둘째는 어떤 처지였는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예, 여기 보면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 존재가 됐어요. 붙여 산다는 말은 그 사람 업혀서 겨우 사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붙여 사니라는 말은 종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 많던 아버지가 물려준 거 다 잃어버리고 종이 됐어요. 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어요. 이 본문 말씀이 만들어진 배경을 봐야 돼요. 유대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직업 중에 제일 천하고 천한 것이 돼지 치는 사람이에요.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 사람들. 멀리 하잖아요. 돼지 치는 것.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 인생이. 아버지를 떠나더니. 착각하고 아버지를 떠나더니 그 인생이 완전히 바닥 인생이 된 거예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 없다는 거예요. 돼지는 먹지만 자기는 못 먹는 거예요.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된 거예요. 돼지보다 못한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바로 이러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비참한 자리로,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리로 그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착각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도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회복의 길이 있어요. 언제나 반전의 은총은 있는 거예요. 회복의 길이 뭘까요?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예. 깨달음이 반전의 첫 번째 요소예요. 이 둘째 아들이 바닥까지 떨어져서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지만 스스로 돌이켜요. 아,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우리 아버지 집의 품꾼들은 양식이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죽는 거야. 깨달음이 그에게 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첫째가 깨달음이 주어져야 돼요. 깨닫게 되어야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를 얻느니라 그랬어요. 깨닫는 자가 100배, 60배, 30배를 얻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깨닫는 자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도 깨달아야 돼요. 자연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회복의 길은 첫 번째가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이거는 일어났다 그랬어요. 깨달으면 깨달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하고 고백해야 돼요. 18절에 세 가지 3단계가 나와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 됩니다. 이제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셔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자백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나오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죄악의 자리, 방탕의 자리, 좌절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잘못을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어요? 공통점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공통점. 요직을 맡았다는 공통점. 한 사람은 수제자, 한 사람은 반장, 한 사람은 회계. 두 사람은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두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예요?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아버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주역이 됩니다. 새로운 교회 시대의 주인공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파멸의 길로 갑니다. 끝장나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멋지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그 영혼은 파멸의 길로, 끝장나는 그 길로 갔어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자백을 해야 됩니다. 돌아오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노. 어서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몸은 나와 있습니다만 전 인격이 나와 있지 않다면 둘째 아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만 전 인격이 이곳에 나와 있지 않다면 나도 둘째 아들이에요. 무늬만 모양만 돌아오는 것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전 인격이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내 생애를 아버지의 품에 안겨드려야 돼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안기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실까요? 20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아직도 아버지 집에 가는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벌써 멀리까지 나와서 이제나 저제나 내 둘째 아들 오나 안 오나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랬잖아요. 집에 돌아다니면 아직도 먼데 아버지는 벌써 나와 있어요. 이제나 저제나 주의 깊게 살피고 내 둘째 하면서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측은히 불쌍히 여긴 거예요. 긍휼히 여긴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버지 사랑은 우리를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아직도 아버지 집이 멀었는데도 멀리서 벌써 아버지가 와서 기다리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 사랑, 측은히 여기시는 그 사랑, 목을 안아주시고 냄새가 나는데도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시는 그 사랑,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들겨 팼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재산 다 낭비한 이놈, 어디라고 여기 들어와?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기다리고 내 새끼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먼 곳에서부터 바라다 보면서 달려나와서 아마 총알처럼 달려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아들이 보이자 아버지는 총알처럼 달려왔습니다. 끌어안았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어쩔 줄 못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복의 복을 주세요. 22절을 보세요. 어떤 회복의 복을 주십니까?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제일 먼저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제일 좋은 옷. 신분 회복입니다. 너는 종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다음에 손에 뭘 끼워줬죠?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권세와 권위를 상징하는 가락지입니다. 권세와 권위가 회복되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도 우리도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을 신겨줬습니다. 노예들은 이 시대에 신발을 못 신었어요. 너 이제 노예가 아니다. 넌 자유함을 받았다. 자유함을 받아라. 너는 노예가 아니다. 축복의 새 신으로, 은총의 새 신으로 신을 신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에게도 새 삶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뭘 잡으라 그랬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세상적으로는 몽둥이 찜질해도 시원치 않아요. 쫓아내도 시원치 않아요. 네가 도대체 여기 왜 찾아왔냐고. 세상은 그렇게 할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병을 짊어매고 그렇게 오면 세상은 쫓겨납니다. 쫓아냅니다.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잔치를 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왜 잔치를 벌인다고요? 마지막 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구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면서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들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추실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돌아올 때마다 하늘 아버지는 춤춥니다.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니 다시 출발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다. 힘을 내라고. 다시 새롭게 해보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행복하게 사는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